우리 다음 주까지 한 번만 더 이제 다윗의 계보를 보여주죠. 룻기 마지막에. 그것까지만 보고 룻기를 마치고 마가복음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몇 년 거는 기억 못해도 작년에 우리 호세아서 봤고요. 공동서신 야고보서 봤고요. 제가 야고보서를 너무 오래 하느라고 바로 이어서 마태복음을 봤었고요. 올해는 시작하면서 아모스서를 봤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를 봤고 지금 룻기를 구약을 다시 보고 있고요. 다음 신약은 마가복음을 볼 거예요. 내년에 이제 누가복음 보겠고 그 후엔 요한복음 보겠고 내년에 요한 서신을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서신을 또 보겠고 구약에서는 소선지서를 좀 다시 한번 보고 글쎄요 모세오경 쪽을 볼지 지혜서 쪽을 볼지 내년에 좀 보고 워낙에 구약은 분량이 이렇게 많아서 그렇게 또 선택을 해서 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제 룻기는 마무리를 지어 갑니다. 내러티브는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끝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계보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는 거니까 실질적인 이제 기업 무르는 이야기의 끝을 보여줍니다. 밤중에 찾아갔죠. 지난주에 보아스의 이불을 들추고 들어가서 당신이 기업 물을 자니 기업을 물으라. 보아스가 약속해서 보냅니다. 내 앞에 나보다 더 권한이 높은 한 사람이 있는데 만일 그 사람이 기업 물으기를 거절하면 그 다음엔 내가 할게. 그런데 사실 우리는 결론을 알잖아요. 보아스하고 룻하고 결혼해요. 굳이 이 이야기가 4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필요한가? 하는 물음표를 던져봐요. 사실 이야기 흐름상으로는 전혀 필요 없어요. 아이고 야 너의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훨씬 더 훌륭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기 위한 네 열정과 마음이 대단하구나. 내가 기업 물을 자의 권한이 있으니 내가 사서 엘리멜렉의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원한다. 결혼합시다. 딴딴딴딴 하고 끝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굳이 하나의 이야기를 더 집어넣고 있는 것이 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성경에는 이유 없이 의미 없이 들어있는 건 없어요. 그럼 룻의 이야기에서 이 이야기가 차지하고 있고 반드시 보여줘야 하는 무언가가 있는 겁니다. 그럼 뭘 보여주고 싶을까요? 하는 거죠. 뭘 보여주고 싶어서 여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들어있어야 되냐 그거예요. 두 사람의 대조입니다. 비교와 대조. 기업 무르기를 포기한 사람은 성경이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내 것이 손해가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기를 원해서 희생하고 섬겼던 이 사람의 삶은 어떻게 성경이 묘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가 하는 그 두 사람에 대한 비교를 보여주고요. 명확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문에 앉았죠? 1절부터 보시면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습니다. 성문은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장소이기도 하죠. 근데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성문에 와가지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문에 와서 호소를 하죠. 그러면 장로들, 지혜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사람들이 그 성문 위에서 이제 재판하는 자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이런 거를 이제 예를 들면 창세기 19장에 천사 둘이 오죠. 소돔성에.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어디에 있었어요? 똑같아요.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는데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영접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아브라함하고 떨어져 가지고 살기 좋은 소돔성에 들어가 가지고 할 일 없이 빈둥빈둥 성문에 있었나 보다. 아니에요.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니고 소돔성에 들어가서 살면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거기 앉아서 판단하고 재판하고 할 만큼의 어떤 위치와 입지를 이미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방식이죠. 그래서 성문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또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면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할 때 무슨 짓을 했느냐? 성문 곁에 서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와요. 그러면은 누구한테 가가지고 그 억울함을 호소할까요? 왕이 있으니까? 왕에게 가서 호소를 해야 되는데 압살롬이 그 앞에서 가로채기 하는 겁니다. 인터셉트. 야, 형제요. 뭐가 그렇게 억울한가?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빌려줬는데 저 사람이 안 갚고 말이죠. 이게 법적으로 이래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이렇고. 압살롬이 그걸 다 듣고 있다가 왕에게 갈 일이 없네. 이게 사실 왕이 정치를 좀 잘못해가지고 그 피해가 백성들에게 가는 건데 그거 내가 요렇게 해결해 줄게. 그래가지고요, 왕에게는 정치를 잘못하고 뭔가 잘못해가지고 백성들에게 피해가 가는 양, 그리고 그것을 자신은 잘 해결해 주는 양. 그래서 인기를 압살롬 자신에게로 몰아와요. 성문에서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만큼 성문이라는 장소는 중요합니다. 보아스도 지금 그 성문 위에 올라 앉을 위치이죠. 연륜도 있고 지식도 있고 경제력도 있고 판단할 만한, 그리고 존경을 그만큼 받을 만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참 기회 좋게도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자가 지나간대요. 마침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시지. 룻기에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거 안 나와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보겠지만 여태까지 하나님이라는 단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냥 우연히 그 자리에 간 것 같고, 룻도 하다 보니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우연히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보아스가 성문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하필이면 그 시간에 거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형제요, 좀 올라와서 이리 앉아봐라. 잘 지내냐? 그리고 앉혀놓고 잠깐만 기다려봐. 그리고 성에 원로 10명을 초청하죠. 야, 가가지고 아무개 장로님 좀 일로 좀 오라고 좀 불러줘요. 해가지고 10명을 부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최소한 10명이죠. 그래야 공동체라고 생각했고, 성인 남자 10명이 있어야 회당을 세울 수 있었고, 공동체를 대표할 수 있는 10명, 완전수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몇 명까지 다운합니까? 50명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10명. 도시를 대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 10명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치신다고 할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도 10명을 모아놓고 드디어
증인을 다 세워놓고 이 기업물을 자에 대한 재판이 시작됩니다. 증인들을 세워놓고 여기에 결과에 따라서 룻은 이 아무개에게 갈 것인지 보아스에게 갈 것인지가 결정이 되겠죠.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기업 물을 수 있는 자가 당신과 나다. 그 이후에는 이제 없어. 근데 권한은 나보다 당신에게 먼저 있다. 어떻게 할래? 했더니 이 아무개가 4절에서는요, 나 기업 물을게 해요. 근데 6절에 가면요, 나 못하겠다. 성경은 이 결정을 굉장히 질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법으로 제정해 놓으신 거지. 내 친족이 무너지고 내 친족의 가정이 망해갈 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그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게 하고 그 가정을 다시 세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법으로 제정하신 일이니 내가 하지. 근데 계산을 살살 돌려보니까 안 되겠어요. 나 안 할래. 처음에는 물을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할 마음이 그렇게. 망한 가문의 가업을 일으키려면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게 땅을 사주는 거예요. 농사 짓고 다시 살고 먹을 것을 얻고 살 기업을 얻고 그 기업 무르기는 반드시 내 것을 내어놔야 되는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 사람이 그것을 모르고서 4절처럼 허락했을 리가 없습니다. 다 알죠. 다 알면서 허락한 거예요. 오케이. 그렇다면 왜 이제 와서 6절에서는 남 못해 하고 얘기해요? 그것도 이유를 달아서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물으지 못하겠다. 이거 모르고서 4절에 하겠다고 했나요? 아니에요. 이거 알면서도 4절에서도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럼에도 6절에는 또 이 이유를 달아서 못하겠대요. 정확한 이유와 근원은 못하겠는 근원은 5절이에요. 그렇죠? 나오미에게 엘리멜렉의 밭을 사서 기업을 물려주자. 그건 오케이. 왜? 근데 왜 룻이라는 이름이 나오자마자 나는 못하겠다 해요? 이방인이라서 아니에요. 기업을 물을 만큼 보아스나 이 사람이나 똑같이 부자였을 거예요. 땅을 사서 줄 만큼 똑같이 부자였을 겁니다. 조금 비난의 말을 섞어서 표현하자면 돈에 미쳤습니다. 어느 정도냐? 나이 많은 할머니인 나오미와 결혼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을 만큼, 나이 많은 할머니하고 재혼을 해도 좋아 할 만큼. 나오미는 스스로도 얘기했죠. 두 며느리에게 나 쫓아오지 말아라 할 때 근거를 댄 이유가 내가 나이 많아서 또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을 거는 이미 끊어졌다 해요. 그걸 이미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그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여자하고 결혼해도 여기서는 자식이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결혼을 해서 같이 살아도 이 재산은 누구 거예요? 땅을 사줘도 결국 내 거예요. 땅을 사서 이 사람의 기업을 물으더라도 결혼해서 같이 살면 여기서 자식이 나서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또 가정을 세우고 이거 애초에 안 돼. 실리는 실리대로 명분은 명분대로 챙기고 저 사람은 친족을 위해서 기업을 물으는 하나님의 나라와 법을 지키는 신실한 사람이라는 명분은 명분대로 쌓고 재산을 잃는 게 있어요? 없어요? 준 거 고스란히 다시 내 거고 이것도 내 거고 이것도 내 거고라는 판단이 딱 쓰는 순간 얼마든지 오케이. 얼마든지 나오미랑 나 결혼할게. 야 근데 거기서 쫓아온 며느리, 젊은 며느리 룻이 있어. 거기로 가게 될 건데 하는 순간요?
이 계산이 파딱 서죠. 돈 주고 땅 사서 남 주는 꼴 되는 게 벌써 계산에 쉥쉥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손해라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 내 친족을 세우는 일, 그게 어딨어요. 난 못해. 끝. 내 실리를 챙기는 거면 얼마든지 나오미랑 결혼하는 것도 오케이. 투자라면 생각하면 그만인 거. 그리고 너무나 정확해요. 이 사람의 계산은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말론과 결혼해가지고 룻이 살았는데 죽기까지 아들이 있었나요? 아들이 죽기까지? 없어요. 근데 보아스하고 결혼을 하자마자 덜컥 애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보자면 이 사람의 계산이 100% 맞아요. 저 여자는 아직 젊고 저기서 애가 생기면 이것은 저쪽으로 가는 거. 이 계산 정확히 맞아 떨어집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부자로 살았을 거예요. 성공하고. 이렇게 계산 빠른데 실패할 리가 없어요. 이렇게 물질에 밝은데, 이렇게 명예에 밝은데 손해볼 리가 없어요. 잘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을 다 부러워하죠. 아, 좋겠다. 잘 사니까 부럽다 하고 다 좋아합니다. 근데 무서운 거는 하나님은 그 이름을 몰라요. 하나님은 그 이름을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은 아무개예요. 성경에 아무개라는 이름이 또 나왔을까요? 궁금해지더라고요. 아니, 이 사람 이름을 아무개라고 불러요. 그렇죠? 보아스가 성문 위에 앉아 있는데 지나가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친구요, 형제요라고도 부르지 않고 진짜 우리나라 말로 잘 표현해서야 아무개예요. 찾아보니까 구약 성경에 딱 3번 나와요. 이게 사람에게도 쓰이고 사물에게도 쓰이고 다 쓰여요. 그냥 무엇이에요. 이름 없는 무엇. 어디에 나오냐면요. 사무엘상 21장 2절하고 열왕기하 6장 8절이에요. 제가 얘기해드리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도망 다닐 때, 그쵸? 아히멜렉에게 가잖아요. 거기서 빵 얻어먹잖아요. 진설병 얻어먹고. 야, 너 왜 몰골이 그렇고 함께하는 사람이 어딨냐? 이스라엘의 대장군이라는 사람이 뭐 이렇게 꾀지지 해가지고 수행하는 사람도 없이 왜 이래 너? 그랬더니 왕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낸 거 내게 명령한 일을 아무 사람에게도 알리지 마 하시기로 내가 내 소년들에게 이거예요.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다. 그게 이게 아무개예요. 그냥 이러이러한 곳. 어디라고 지명 이름 부른 것도 아니고 숨기고 싶은 거죠. 그냥 이러이러한 곳. 또 하나 열왕기하에 쓰일 때는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하러 와요. 더불어 싸우면서 신복들하고 이제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겠다. 그것도 지명이죠. 이스라엘에게 쳐들어가는데 그 뭐 작전상 들키면 안 되니까 자기네들끼리 꿍꿍꿍꿍하면서 숨기고 싶은 거죠. 아무데. 그렇게 지명에 2번 쓰인 거 외에는 사람에게 아무개라고 쓴 건 이게 처음이고 마지막이에요. 베들레헴이라는 게 서울같이 크지 않아요. 조그만 시골 동네에서 잘 사는 사람이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지주같이 사는 사람이면. 그 사람의 이름을 모르겠다고요? 몰랐을 리가 없어요. 보아스는 분명히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올렸을 거예요. 에이, 김씨, 박씨, 최씨, 잠깐 좀 올라와서 나 좀 보지 했지. 어떻게 지나가는 그 마을 사람에게 아무개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개라고 성경은 기억한다고요.
지금 이건 재판이에요. 기업물을 자를 누구로 세울 것인지. 정확한 이름을 사용했을 거라고요. 근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 이름을 쓰지 않아요. 전혀 그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아요. 아무개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거절한 사람,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거절한 사람, 내 이익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저버린 그 사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잘한다고 기억하고 부자라고 떠받치고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억하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땅을 사고 기업을 늘려가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은 아랑곳 없이 이 땅에서 배불리고 잘 살면 그만인가? 경제적인 이득을 따지는 안목과 수완은 대단해서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리 탁월하게 살아도 하나님은 자기의 기업과 상관없는 그를 이름조차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데 괜찮은 것인가? 하나님이 기억하기 싫은 사람, 그 사람을 아무개라고 적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아무개, 의미 없는 자예요. 드러내고 싶지 않은 자예요. 숨기고 감추고 싶은 자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반면에 하나님이 한 성경책에다가 하나의 책으로서의 이름을 부여하고 싶은 이름도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방인일지라도. 그렇죠? 하나님의 기업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룻과 같이, 보아스와 같이. 이방 여인이었고 도무지 하나님 나라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모압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고 하나님의 성경책에 끊임없이 그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들려지는 이름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이름이요, 아무개 말고, 도봉성산교회 집사요 말고요, 그냥 교회 다니는 아무개 그거 말고요, 하나님이 정말 기억하시는 이름. 신발 벗는 것을 보여주시죠. 이 사람도 참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야, 나 못하겠다. 그래? 그러면은 네가 못하겠으면 내가 할게. 너의 권한을 나에게 넘겨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발에서 신발을 벗어주는 거예요. 신발이라는 것은요, 권력도 의미하고 소유권, 주권, 그런 것을 상징하죠. 그래서 모세가 불 붙는 가시떨기 나무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발 벗어라 하는 이유가 네 신발에 묻은 게 뭐 먼지 많고 더러워서 신발 벗어라 소리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을 표시했고 그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앞에 너는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넌 하나님 앞에서 신발 벗어라 하고 이야기를 하시죠. 또 애곡하거나 노예로 끌려가거나 포로가 되었을 때도 신발 벗고 갑니다. 내 주권 다 뺏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아까 이 압살롬 얘기할 때 결국 반역 일으켜요. 다윗이 성을 버리고 아들한테 쫓겨서 도망갈 때 신발 벗고 갑니다. 자신의 무능함과 수치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전쟁에서 졌을 때는요, 그 발 밑에 엎드려 있는 거죠. 그래서 발등상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같은 이런 계대 결혼의 의무를 거절할 때, 기업 무르는 것을 거절할 때 신발을 벗어주는 성경적인 근원은 신명기에서 찾아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25장 7절부터 10절까지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않냐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똑같죠? 성문으로 가서 장로들에게 나아가요. 그래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합니다. 이 사람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행하지 않습니다 라고 알려야 돼요. 그러면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요, 야 해라. 왜? 그리고 그가 기업 물을 자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마음에 이미 정했어야 안 하기로,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싫어. 못하겠어 라고 말한 대로 얘기하거든. 그 다음부터예요. 그의 형제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침을 뱉고 그리고 이제 거기다 이름 붙여주는 거, 불명예의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단순하게 나 못하겠으니까 신발 벗어주고 끝나고 만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 살면서 주변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거절하고 거부한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살아도 나는 괜찮아. 나는 얼마든지 오케이. 내 눈앞에 이익을 놓치느니 차라리 좀 비난받고 살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렇게 함으로써 임하는 하나님의 복, 나는 그거 상관없으니까 보아스 네가 그거 다 가져라.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그렇게 이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실리를 손에 쥐고 하나님의 복은 뻥 차서 보아스에게 넘기고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은 내가 뭐 그거 비난받는다고 뭐 달라질 거 있어? 얼마든지 해라 할 테면, 그게 지금 나 기업 안 무르겠어 하고 신발 벗어주는 사람의 마음이고 생각이란 얘기입니다. 누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사람이 똑똑한 거고 보아스는 바보 멍충이죠. 내 거 다 털어내가지고 이 사람 거 사줘야 되니까. 누가,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가 진짜 복받은 자냐 그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장로들의 이 축복이에요. 그래, 오케이, 땅땅땅 10명이 증인 섰고 10명이 증인 섰고 그 앞에서 신발 벗어서 표시했으니까 이제 당신에게는 기업물을 권하는 이제 이 사람에게 넘어갔어. 땅땅. 백성들과 장로들이 이 아무개에 대해서는 일절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모든 이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한 이유는 보아스가 베푼 은혜 때문이에요. 경제적 손실을 감내하면서도 어려운 결정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엘리멜렉의 이름이 보존되고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온전함으로 나아갈 것이에요. 그래서 보아스의 집에 대해서 축복의 축복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의 집으로 들어가는 여인 누구예요? 나오미하고 들어가는데 라헬과 레아같이 축복하실 것이라. 보아스와의 결혼을 통해서 선조들의 아내들처럼 존귀하게 될 것이라. 비록 레아하고 라헬이 아빠 집에서 야곱이 야 우리 야반도주 하자 그럴 때 뭐 챙겨오는 여자예요? 드라빔이라는 게 가족 신이에요. 가정신 이거 조각 만들어 놓고 집안에다가 일본 같은 데 가보면 많죠. 집마다 이거 조그맣게
이스라엘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런 거 다 집마다 가지고 있었던 거, 가정신, 우리 가정을 지키는 신. 아빠 거 요거 하나님을 섬기는 대단한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숨겨다가 안장 밑에다 숨겨놓고서는 아빠가 그거 찾으러 오니까는 시침 뚝 떼고. 그러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야곱의 집을 세우셨거든요. 한때는 우상 숭배자들이었고 한때는 하나님의 나라 밖에 살았지만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그렇게 굳건히 세워지고 번성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축복을 해주죠. 유력해지고 싶으십니까? 유력하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부자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선 지금 강성해지고 힘 있고 재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유명해지길 원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함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부함이 일어날 것이냐 하는 것도 명확하죠. 거룩한 부자가 되시면 됩니다. 돈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도구로 쓰여집니다. 분명히.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쓰여지기 때문에 악한 것이 되는 것이죠. 보아스같이 이렇게 쓰면 얼마나 좋아요. 장로들이 거기다가 대고 축복을 해주죠. 온갖 손실을 감수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해서 그것을 쓰고 있는 당신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강성함과 명예 또한 충만히 임하기를 바란다. 이 복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도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 보아스의 집안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나와준 베레스의 집까지 되길 원한다. 이거 되게 재밌는 표현인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관계잖아요. 그렇죠? 유다와 다말. 시아버지와 며느리인데. 이건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올 거예요.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끊겼어요. 유다에게서 끊겼어요. 그 아들내미들 딴짓하다가 죽었어요. 다. 이미 유다의 집은 끊겼다고요. 근데 전혀 기대하지 않고 예상하지 않고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인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셔서 거기서 또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정도 지금 말도 안 되는 부침이에요. 보아스와 룻은 유다와 다말처럼 말도 안 되는 관계지만 하나님이 이 가정을 그렇게 인정하셨다. 이 사람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온전한 하나님의 가정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까지 그렇게 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라는 것을 보고 왔지만 여기서는 다 같이 꽝꽝꽝 인정하고 공포하는 거예요. 또 두 집의 공통점은 여자가 굉장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제가 이것을 좀 빨리 끝내려고 길게 잡아서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갔어요. 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그 갚아주시고 대신 져주시는 대속의 은혜, 그 은혜 안에서 회복을 누린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룻기는 신약의 복음서하고 너무나 똑같은 모양새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하나님 나라 안에 접붙임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통하여서 룻과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한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보아스의 모든 것은 룻의 것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이 우리 것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하십시오. 아무개가 되지 말자. 아무개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교회 앞마당만 마당만 밟으면서 하나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아무개와 같은 사람 되어서, 그렇죠? 불행한 겁니다. 이 사람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 안에 살고 있다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것을 누리고 살아요. 그러면서도 아무개예요. 이 시대에 이 아무개가 없다고요, 우리 안에? 불행한 겁니다. 불행해도 이렇게 불행한 게 없어요. 따라하십시오. 룻이 되고 보아스가 됩시다. 정말 힘든 일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정말 힘든 일이에요. 이거 준비하면서 수도 없이 생각해요. 나는 계산 안 하나? 나는 계산 안 하나? 해요. 정말 솔직히. 수 없는 계산들이 이 안에서 돌고 돌아요. 이걸 해도 될까? 이렇게 해가지고 내 것을 내놓는 게 손해지 하는 그 계산들이요. 시간을 내놓고요. 정성을 내놓고요. 재능을 내어놓고요. 수 없는 계산합니다. 이걸 내놓으면 이 안에서 내가 뭘 얻을 수 있는가? 그 계산 딱 따지다가 손이 딱딱딱딱 이게 손해다 그러면요. 내 마음속에서 솔직히 하기 싫죠. 그것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해라 하고 떠넘기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안 해버리면 그만인데. 아무개처럼 사는 게 너무나 쉬워요. 너무나 쉬워요. 반면에 룻과 같이 보아스와 같이 결단을 하고 순종을 하고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건데요. 이 길을 가는 게 그렇게 쉽냐고요. 날마다 도움을 간구할 문제입니다. 한 주간에도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충만히 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룻기 4장 읽으면서 또 한 주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무개가 되지 않게 하시고 룻과 같이 보아스와 같이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온갖 좋은 회복과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 충만히 일어나도록 주여 한 주간에도 우리 모두 위에 하늘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